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제사장이 떨며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 떨었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이 벌써 온 나라 안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왔다는 것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잘해줬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혼자 왔느냐? 다른 사람들, 신하들하고는 같이 안 왔느냐? 이렇게 제사장이 물으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제사장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거짓말을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죽을 것 같고 제사장이 금방 또 사울왕에게 알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생애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70에서 80%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답니다.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제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고 또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은 자기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가족들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도망치다 보니까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와가지고는 먹을 것 주라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보통 이제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런 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떡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도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자들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법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어기는 것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랬더니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3일 동안 숨어 있다 왔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던 말씀을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불러 가지고 먹는 것을 보고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안식일법을 어겼느냐라고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법보다 뭐요? 자비를 더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법보다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아마 3일 동안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에게 법은 법적으로는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배고픈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정신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을 강조하다 보면, 법을 따지다 보면 사람과의 사이에 뭐 분쟁이 일어납니다. 막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오히려 더 화목해지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의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 자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법을 따지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비,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누가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도망오니라고 자기 칼이나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뭐 칼이나 무기 없습니까? 제사장이 무슨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 다윗은 원래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까? 나는 칼이나 창을 가지고 너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했는데 그런 다윗이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칼이나 창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때는 믿음의 야성이 참 광야의 영성이 충만했던 다윗이었는데 사울 왕가에 들어가더니 누구 닮아가 버렸습니까 지금? 그 그냥 믿음 없는 사울 왕과 그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닮아가 버린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물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도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칼과 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도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이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 말입니다. 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좋습니다. 이래야 될 다윗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칼과 창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한테 죽어 넘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금 많이 상실해 버렸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 이렇게 사울의 그 왕가에 들어가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의 은혜가 약해지면 신앙이 나약해지고 변질되고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칼과 창을 의지하는 골리앗처럼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시국이 코로나 판국이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 다 혼란하니까 우리 믿음까지도 팔아먹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다윗이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져서, 사울왕이 두려워져서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곳이 어디로 도망갔다는 것입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드는 어느 지역에 있는 땅입니까? 블레셋 지역의 땅.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그냥 쳐서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로 피신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쳐야 될 그 가드 땅, 블레셋 땅,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제약이 많다고 물리치라고 한 그 땅으로 피난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블레셋 나라의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사울이 왕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지금 다윗의 노래가 블레셋 나라까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에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 온 세계에 지금 그 이름이 유명해지게끔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다윗이. 그런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까지 알고 있을지를 몰랐습니다. 그 노래를 듣자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듣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다윗이 이 블레셋 나라에서 피신 가서 안 죽으려고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때에 정말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복이 된다, 가장 안전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 나라로 피하는 것, 이게 안전하지? 아니야.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가도 안전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에서 피하여 이스라엘 들어와도 안전하지 아니하고,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으되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여호와의 품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여기서 뼈저리게 다윗이 느끼게 됩니다.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에 가면 사울 왕이 두렵고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두렵고, 정말 여기서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약해졌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구나,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미친 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이스라엘 왕을 잡았다고 데려갔는데, 이 사람을 잘 이용하면 또 오히려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신하들은 왕 앞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어찌 내 부하가 되겠느냐? 내 양식만 축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미친 놈을 죽일 가치도 없다 이거는. 그러면서 내쫓아라. 이게 아기스가 사람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보고 죽여라 그랬던지 했으면은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아기스 왕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다윗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식어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다윗처럼 칼과 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더하여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불안과 또 미친 이런 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며 능력이 되며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